3편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몸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의 문제를 사일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신 그가 자비하시니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네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남편이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과 시리아 더불어 음행했을 때 내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너희가 이혼하겠다. 아직도 이혼한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인이다. 요한계시록에 여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자손들이 너희가 모르는 타국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흉년에 오게 해서 끄집어내서 저 이방 땅 이집트 가장 음란한 이집트 땅에 아프리카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400년을 종살이 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또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것이 바로 BC 606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6년 전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건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만 있으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에 또 가서 70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그들이 바벨론까지 가야 될 것을 아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합니다. 위로하라. 참 그때 되면 이제 100년만 있으면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뭐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막 그냥 바위에 맺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이벤 여자들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요. 별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만약에 한국 민족이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지경일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지상,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말 새로 회복된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려고 택한 민족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위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리고 났더니 너무 많이 때렸어요.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내가 너무 쳤구나. 한 2배나 때렸구나.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리다 보면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더 때릴 때가 있죠. 그러고 나면 마음이 막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또 나중에 또 뭐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름도 마찬가지. 때리다 보니까 더 때린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우리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나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리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은 양쪽에 날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칼이요, 하나는 은혜의 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쳐가지고 상처를 내신 다음에 다시 은혜로 싸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결국 요한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군지 몰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2009년에 이스라엘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읽고 시편 122장 읽을 때 갔죠. 그래서 저는 광야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치려고 그랬어요. 어린애 아닙니까? 어린애처럼 그러면 제가 가서 외칠게요. 왜 주님이 오실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거기 가가지고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외치던 곳에 가서 외치려고 그랬어요. 마이크 들고 외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방송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지금 방송을 외치면 다 들리잖아요. FM 98.6 정도 되면 뭐 다 들립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들립니다.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침례인 요한이 왔을 때 엉망이 돼 있었어요. 그 나라가 로마 치하에 있었다고요. 또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건 에사의 자손이었어요. 로마하고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외치라 그랬어요. 너 또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러는 거 하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가지고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향해서 또 계속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또 부르짖으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텐데 그분 외에는 다 풀과 같다. 풀같이 시들어 다 이에 늙어 죽는다. 가지고 있는 영광도 풀처럼 꽃처럼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때에 그분만이 영원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미리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또 외치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시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천멸하고 자기 나라를 온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는, 이게 바로 그 믿음이 시온이즘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바라고 지금 프리메이슨 뉴 월드 오더 합세해가지고요 하려고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환란 때 이제 혼이 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요, 그들이. 그런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9, 3년 만에 지어진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말아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도 절대 집에 가지 말아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 9, 3년 만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서 그들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을 your flight라고. 너희 비행이, 너희 비행 넘버가 007이, 001이 있을 것이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오 시온아,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똑같은 얘기예요.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거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시온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루살렘 즉 시온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 메시아를 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게 하신 그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갈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런 회개에 침례를 주기 때문에 그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합니다. 존 더 바프티스트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만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미션이에요, 미션. 그 미션이 끝나니까 데려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션이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미션이 있다고요. 할 일이 있어요. 이 미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야. 이 미션을 못 깨달으면 내가 하는 일이 뭐 이런 거야. 이거 뭐 나이 볼 때 별로 일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낙심하는데, 미션이 뭔지 아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에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미션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션으로 깨닫는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일을 하려고 그래? 많이 만나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요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고했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니까.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6개월 늦게 났거든요, 요한보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세상에 말이죠, 우리 아들이 나보다 먼저 났습니까? 아니죠. 나보다 먼저 났다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말이죠, 지팡이 잡고서 낙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야생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 메시아냐? 그랬어요. 그런데 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 하도 행색이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이거지.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안 죽고 올라간 거 알거든. 엘리야가 안 죽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에 올라간 걸 아니까 엘리야인 줄 알고 네가 엘리야냐? 사실 그가 엘리야의 성정으로 봤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때도 엘리야가 먼저 오고 재림할 때도 엘리야가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엘리야가 또 옵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왔는데 저들이 함부로 대했다. 그는 엘리야의 성정을 가져왔다. 그들이 만약 나를 왕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면 네가 예레미야냐? 아니다. 난 예레미야도 아니야. 그럼 네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음성이다. 나는 이것만 외치고 가는 사람이다.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습니까? 요즘에 오래 살라고 난리들 쳐요. 너희들도 그냥 뭐 운동을 하고 걷고 뭐 뒷짐지고 뭐 그 다음에 뭐 별거 다 합니다 요즘에. 저도 뒷짐지고 좀 걸어봤어. 좋다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래 사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죠. 내가 받은 사명을 다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주님 빨리 만나는 게 좋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에 그들이 400년 포로 생활했고 이제 앞으로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저주받아가지고 왕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죠 70년 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위로하려고 위로자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위로자를 소개하는 요한을 보내고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서 소개했죠. 요단강에 오실 때 그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났고 그 다음에 아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나타나가지고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힘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위로자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왕이 오셨다. 옛날 이스라엘의 왕은 다 끊어져서 너희를 팔려가고 죽었고 그랬지만 이제 왕이 없어진 나라 너희는 왕도 없고 너희는 이제 이 나라 이 토지도 영토도 로마에게 뺏겼고 불쌍한 민족 아니냐. 그런데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왜? 왕이 오셨으니까. 위로자가 오셨다. 위로자가 오셨다.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12제자를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유대인들을 위로하려고.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말이죠. 찌들리고 비참하게 사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고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라.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고요.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줬어요. 절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어떤 고을로 가지도 말아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나 예수는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 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3년만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위로자라는 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계속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끝나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그거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눈먼 자도 많고 일찍 죽은 사람도 많고 온갖 병이 다 있었잖아요. 짤뚝발이, 소경, 유출병자, 손 마른 자,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위로자.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종들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부터 해방됐지만 또다시 로마의 황제 시저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죠. 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잃은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위로받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도 모자라서 이제는 서기 70년만 되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 때문에 이걸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30몇 년만 있으면 그냥 다시 한번 옛날 바벨론에 초토화된 것처럼 또 그렇게 될 텐데 이번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이 우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에 너에게 이 말이니 그때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반격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다. 자식들을 막 그냥 메꿔 줄 알았어. 봐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수들 앞에서 막 그냥 그들이 여러분 보는 데서 여러분 자녀들을 말이죠. 그냥 돌에다 막 내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셨어요. 주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 심판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똑같죠. 오늘날도 조만간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죠. 주님이 오셨을 때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오로지 단 한 번의 기회만 가지고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 바로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을 통해서 71회 중에서 한 일에 7년 대환란 그때 그들이 회개해야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다뤄요. 그 민족을 이 지상 왕국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미 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꼬리가 되는 것이야.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 민족 중에 머리가 됩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수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냥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성령이 있는 사람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제가 얘기하는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믿는단 말이죠. 아멘. 요즘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그 얘기를 듣기 좋아하더라고요. 뭐 예와 소설책에는 예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 있습니까? 아무 소리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역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또다시 기회를 준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든지 받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는 위로를 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아라.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도 말아라.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내가 주는 위로를 받을 사람은 다 받아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지금 누가 통치합니까?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로마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지금도. 옛날 초림 때도 마귀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것처럼 지금도 마귀가 로마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로마에 가서 уп복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왕이거든요. 로마 시저처럼 왕이거든요. 로마 시저보다 더 권세가십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갔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이렇게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니까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으라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옛날 시저가 로마의 시저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옛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왕을 버리고 시저를 따라간 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왕을 버리고 시저를 따라가고 현대판 시저를 따라가게 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배교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로마 교회와 음행하는 배교로 이끌게 됐습니다. 그들 역시 지금 현대판 종교 지도자들, 현대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로 교회들을 인도할 준비를 다 해서 겉으로는 교회 연합이다. 월드 처치 카운슬 교회 연합 한 이름을 바꿨지만은 사실 그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소셜리즘,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국제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WCC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이걸 넘겨줘가지고 그러하여금 독재자가 돼서 국제적으로 지금은 뭐 이북이라든가 이런 몇 나라만 공산주의자, 중국이라든가 이렇지만 이제는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독재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 말을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 죽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얻어먹었어요. 얻어먹기도 하고 병든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그렇게 위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이죠.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나는 깨끗하다 손을 씻으니까 그 피를 말이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를 흘린 거예요. 2차 대전 때 흘린 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엄청나게 죽당한 거예요. 소수만이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왕국에. 이런 일이 우리 목전에 있다니.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 역사는 사탄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게 하고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됐던 것처럼 앞으로 더 큰 바벨론, 이들 로마교회 수준으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을 향해 보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만간 이 땅에 만왕양 만주해 주신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위로를 거부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게 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랬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좀 섭섭하겠죠. 자꾸만 연장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가 나타나신 건 휴거 때예요. 휴거 때. 그리스도의 날 공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나중에 지상재립, 환란 끝에 지상재립해가지고 왕국을 세우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앞에 두고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오직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낼 거예요. 돈이 어디 있냐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실 거니까 하나. 라디오로 광고할 거예요. TV로 광고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광고할 거예요. 정말 진리를 찾는 신실한 종들이면 다 와라. 아멘. 내가 선교사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써주는데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와라. 내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고 살 거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택시 운전하는 사람 와라. 다 와라. 당신들이 정말 부름 받았다면 먹여주고 입혀줄 거다. 그 대신 성경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내려고 그래요.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이러니까 안 오죠? 간단해요. 사람들은 보는 것을 행한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창세기도 계속 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도 지금 만들어 오고 계속해서 이제는 250페이지가 되면 책 한 권씩 나올 거예요. 책 한 권씩.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분이 평신도든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꾸 이걸 배우도록 해가지고 빨리 끝난 사람 빨리 끝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오시는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이 교회를 연단하고 저를 연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끝까지 여기 있는다면.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미혹을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미혹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은 안 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이리가 와가지고 목을 딱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이죠. 지상의 그분의 왕국에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때가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원해요. 죄로부터 구원하고 이 험한 세상부터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자가 오셔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 때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 예?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로마치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이단하고 같이 다닌다고. 성령을 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귀의 통치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마귀들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일어서서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참고 좁은 길 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결국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제사의 민족이 될 것이고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군사로 부름받아서 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이거를 안 가르쳐요. 절대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제대로 강해한 이 모든 말씀들을 전부 전파해요. 또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증거했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한 것이 이 교회에서 증거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들어도 어디를 봐도 다 결론과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자꾸 들으면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큰 뜻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큰 뜻, 숲을 보셔야 돼. 숲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 속에 하나의 내가 나무가 돼가지고 숲 속에 내가 나무로서 숲을 보면서 숲을 만드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느껴가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간직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게 뭔가 하면 절대로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아멘. 이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죠.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마귀가 어떻게 하죠? 유혹을 갖다 주면서 말씀을 버리려고 그래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신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하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한 사람도 대환란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고 모두가 다 거듭나서 이왕이면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지라도 영광스럽게 만나 이 땅에서 편하게 살지 않고 좀 불편하게 살고 고통 속에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랬죠. 내가 번영의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육신적으로 잘 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육신적으로 사람을 편하게 해가지고 믿음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막 핍박을 하고 시리아 같은 나라는 죽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만요. 이 미국은 편안하게 만들어서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도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TV 보면 이런 한잠 자다 이걸 좋아하게 되고 집에 먹을 거 많으니까 그거 좋아하게 되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지 않으면 낙이 없었어요. 교회 가야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 중남미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교회 오는 게 낙이에요. 집은 전부 흙바닥에다가 그냥 시커먼 침대 같은 것도 안 해. 그런 데서 몇 명씩 자고 그런데 교회 오면은 좋거든요. 노래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우리 같은 사람 가니까 햄버거도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 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나 미국 사는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중독자들이 돼요. 중독자. 수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 술 중독,
알코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돈 중독, 섹스 중독, 다 중독자들이 돼 있어요. 우리 절대 중독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정말 끝까지 정신 차리고 이제 조금만 가면 되니까 결승선에 있는데 조금 가다가 거기서 코박고 쓰러지지 말고 달리다가 그냥 결승 테이프를 딱 끊고 탁 쓰러질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랬죠? 걸어갈 길을 다 걸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가면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처음엔 들리다가 한참 가다 보면은 안 들린다 여러분. 기차는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확인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의 험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항상 확인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멸류관을 받고 또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이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들로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며 복음을 외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운타운 전대로 나갈 때마다 그냥 벤에서 이 찬송을 문을 열어놓고 그냥 확 불리셔 갔어요. 그것들이 교통충격이 말이죠. 오토바이 팍 타더니 옆에 팍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티켓 뛸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죠. 얼마나 멋지지 몰라. 그래서 그냥
한 70명, 80명이 두 줄로 딱 서가지고 다운타운 저기 저 어디에 아주 험악한데 파킹을 서서 그냥 무릎 꿇고서 그냥 주여를 그냥 애래가 떠나가도록 주여를 3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행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행진하다가 그 바글바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탁 무릎 꿇고 주여 3번 부르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전도하는데 300명이 주님을 내렸어요. 300명. 지금 우리가 이제 멕시코 가니까 다른 팀들이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다른 팀들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빛의 사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세웠어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중남미를 보낸 거예요. 네? 이제는 전 세계로 이게 나갈 날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국 사람들이 166국에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160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광고할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주의 종들이 들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어려운 가운데 들었습니다. 전화 받아서 그래. 아 목사님, 뭐 자료 좀 없습니까? 자료가 없는 거야. 설교할 자료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들은 거야 지금. 계속 들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저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어려움을 알잖아요. 진짜 제대로 좁은 길로 가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 과부가 과부에만 만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주의 종들을 앞으로 모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아니야. 바알에 무겁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면은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타나지 못해요. 눌려서. 그러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진리를 전하기 원하고 정말 거듭났고 확실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20년 동안. 그걸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동참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 같은 그 정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 힘들. 우리 따라해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주님을 됩니다. 기뻐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이 우리의 능력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